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1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유튜브의 쇼츠 그리고 틱톡을 보면요, 참 많은 광고와 소개 그리고 꿀팁이 공유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자주 보고 같이 사람들에게 공유하고는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전하죠.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민트초코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민트초코에 대해서 부정하고 극혐하고 전도사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에게도 민트초코가 맛있습니다 라고 전할 겁니다. 왜요? 민트초코는 맛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민트초코를 맛있다라는 것은요, 전도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신뢰하기에, 맛있다라고 믿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전도사님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민트초코가 맛있습니다라고. 도훈이 민트초코 좋아하니? 실망입니다. 네, 우리는 믿는 바를 전합니다. 네. 아니면요, 정말 좋은 카페를 다녀오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와, 여기 카페에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 여기 카페 정말 전경이 이쁘더라. 여기 카페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가성비도 좋고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가기 너무 좋더라 라고 알려줘요.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 친구를 소개해주는 것도 바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좋다고 믿는 거, 맛있다고 믿는 거, 재밌다고 믿는 거, 유용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도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너네만 전도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전도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전도를 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죠.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최고의 가치,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며 진리라고 믿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대적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 안에는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다라고,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라고 전해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그냥 복음 하면 기쁜 소식 이러니까 기쁜 소식이구나, 뭔가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복음 하면은 이게 맞아, 정말 이거 기쁜 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에 후자라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기쁨을 아는 성도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사건들이 기록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어요. 지난 시간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날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당장이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너희가 말했던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수락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받아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날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시민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요, 시기하였고, 이러한 시기하는 그 감정이 뭐로 나왔냐? 비방과 비판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해요. 그리고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어떠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받고 비난당하고 아주 그냥 모욕당하고 그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을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들어가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그 감정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거 잘못된 거야, 저들이 전하는 거 이상한 거야, 듣지마, 하지마, 저들이 전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야 라고 아마 그들을 선동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을 향한 핍박과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그 모습, 이거에 당연하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알았기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세상의 부정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니까 했던 거 말고, 가장 최근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같이 교회 가볼까? 라고 말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나의 삶은 복음의 기쁨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복음의 기쁨을 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정작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식적인 불확실함 때문에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나를 고립시킬까봐, 내가 왕따가 될까봐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허상의 두려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게 나를 덮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것 같아,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막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교회 다닌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 교회 다닌 지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게 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능력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가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조금 더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욕을 한마디도 안 한다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건이야, 욕하고 살아가니? 학교에서 욕 잘 안 해? 최근에 언제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 어린이였어. 수영이는 최근에 언제 했던 것 같아? 전사님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아저씨 왜 안 가요? 그래서 저 늦었어. 저 늦잠 잤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요, 내 삶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도 성실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 옳아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은 야, 너나 잘 살아라 하는 그 말을 들을까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요 한 문장 말하는 걸요 어려워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저 사람이 하니까 굳이 나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 현재의 모습에 자신을 위로하고요, 괜찮아 라고 다독이고요. 하지만 그 다독임과 위로가 결코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주저앉게 만드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이러한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망설이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서연아, 큰 서연아, 복음이 뭐니? 너 세대입교 시간 최근에 했지?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뭡니까?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그건 바이블이고 성경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분자와 원자와 아크와 이런 거 나누는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해줘. 복음이 뭐니?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야? 자, 다음 수영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서연이 모르겠어? 오케이, 수영이 뭐야?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 왜 기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뻐. 그치,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 되냐 이거예요. 맞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 맞습니다. 굿뉴스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함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깨진 관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냥 너 죄인, you're fire, 너 그냥 아웃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면서 끝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취되었음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죄 가운데로 무너져 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성취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뭔가 알고리즘처럼 그냥 복음 이퀄 기쁜 소식. 근데 우리가 왜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죠.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서 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전해요. 결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힘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요? 자, 우리 효리나 친구한테 복음 전해봤어? 예수님 이야기 해본 적 있어? 언제 해봤어? 어제 해봤어? 친구 반응이 어땠어? 사이비. 언제 한번 그 친구가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교회에 올 일은 없을 것 같거든? 자, 맞아요.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 사이비야? 아까도 말했죠. 때로는요, 야, 네가 교회를 다녀? 라는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야, 그들은요, 과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궁시렁.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고등학교 때 창세기 1장 1절 친구가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랬을 때 전사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와우, 성경은 판타지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응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믿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핍박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떠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수천 명이 회개에 거서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찬양과 환영을 받으면서 송축을 받으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거의 뭐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그들의 상태가 뭐였냐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기뻤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핍박을 받았어도요. 기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아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결과가 나의 능력과 지식과 언변과 도덕적 수준의 결과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100% 충족되어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력도 필요하고요. 평소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살인자가 전하는 복음과 그래도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인 사고를 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우리는요 겉모습만 바라봤을 때는요 그래도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좀 더 신뢰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도덕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기본적인 갖고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를 더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8장이 나왔던 사울이라는 사람 기억하죠? 사울이 바울인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살인을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살인을 방임했던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야. 우리를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죄짓고 범죄하고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던 너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분노.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니까짓게 뭘 우리를 판단해?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이제 오늘 새로 부임하신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르단 알아요? 중동 요르단에서 그 여행까지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어제 생생하게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친답니다.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여러분 돌 맞으면요 진짜 아프거든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요 돌 맞아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적으로 돌로 쳤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당연한 거야. 맞아도 싸. 마땅해. 저것도 마땅해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마음에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분,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잡아들였던 사람이고요.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요.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논리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과 과거의 모습이나 나의 능력과 언변이나 지식적인 수준이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정말 표현력이 정말 하나도 세련된 거 하나 없이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 근데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님 믿어볼래?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복음이 뭐냐고 시작하면은 항상 전제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말에는요, 창조주 하나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전제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야, 우리 예수님 믿어볼래? 라는 그 투박한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논리? 없어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투게 전하는,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그 복음에 대해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한마디가 결과를 맺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결과예요. 지난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어떠한 것도 흠잡을 게 없어요. 언변, 논리, 도덕적 수준은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으로 따진다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 분노였어요. 분노.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기뻐 받았지만 유대인들은요,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논리와 지혜와 지식, 언변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나?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이 사람들이 반응할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오해와 무시,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라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반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실망감이나 좌절감과 같은 감정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합니다. 성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바라보시는 곳이며 믿는 성도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어요. 평생에 그렇게 사시는 삶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는데 그것을 마주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 너머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선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굳건해지는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 무리로 인해서 또 핍박을 받게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을 피해서 이제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요 미련한 거고요 멍청한 거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덮치는 그 핍박과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도요 다른 지역을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할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이 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하나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절대 억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복음 안 전하면 너 지옥 가. 이러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묵묵히 전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멍청하다라고 모욕할지라도 전해요.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누렸듯이 여러분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는 설교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이해하기 힘든 설교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요 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살았을까?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받은 성도로서 누리며 살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과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히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소망해요.
단순하게 말씀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는 성도로서 이제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학교와 학원과 가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아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말하는 게 서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래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고여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